신명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어수선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에도 5번째, 6번째 재앙이 온역과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그치게 하셨죠. 광야에서도 민수기 14장, 16장, 25장에 전염병, 연병을 들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의 교만과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사흘 동안의 연병, 전염병을 7만 명이나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6개 대륙으로 지금 50여 개국에 다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는데요. 좀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멈추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오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구원파가 거의 괴멸되다 자취를 감춘 것과 같이 이번 신천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자취를 감췄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러한 분들이 진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꿈쩍도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저들이 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체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기존 교회에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하니까요. 기도를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좀 하고 하나님이 속히 좀 끝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이 71%나 된대요.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막아도 우리는 주 앞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가야지. 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계속 할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불순종과 이것이 죄로 더불어 교만으로 인해서 오는 다 그러한 질병임을 성경은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 코로나 질병이 바이러스가 자기네가 거의 이제 2달 만에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잔잔한 편인데요. 중국에서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다고 이제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유입자들을 거의 막고 있고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속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14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어의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래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게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상관없이 다 그렇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성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라. 이게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자, 여기 여러 가지 짐승들과 조류와 어류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대부분 거의 다 먹습니다. 먹어서 맛이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매기가 나오잖아요. 갈매기 15절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의 샘의 종류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 갈매기가 부두에 나가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좀 다 잡아다가 먹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갈매기를 잡아다 누가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고무 씹는 것 같더래. 맛도 없고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먹을 만한 건 지금 다 먹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게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거든요. 막 내려옵니다. 주님이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이건 불결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괜찮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막 신경질 하거든요. 이게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데 내가 먹으라 한 거 너 먹어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모두를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또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 만든 거다. 다만 이게 귀신에게 한 것은 별 볼 일 없지만 내 양심에 꺼리끼면 먹지 마라.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럴 땐 먹지 말라. 근데 내 믿음이 내게 아니고 저 사람 거다. 그러면서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서에도 고린도전서 10장과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사 드렸던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내 믿음으로 가하면 먹어라. 아무런 건 상관이 없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럴 때는 먹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에 괜찮다고 하면 먹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시대는 율법 시대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도.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주역,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주역인데 그 주역들에게 이것을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갖다 빗대서 저거 지는 놈이면 뱀장어 먹으면 저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저 통발이 돼서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다 먹어도 괜찮다. 정죄하지 말아요. 내 믿음으로. 다만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안 먹는 게 좋다. 믿음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걸림이 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고 내가 먹어서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것이 괜찮은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풀어준 게 신약시대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21절 가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고향교회에 2대, 3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히 율법적입니다. 뱀장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이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도 안 가고 만나지도 않고 언제 복음하겠어요? 언제 뭐 전도하겠어요? 결국은 교회와 다투다가 그만 그 사역을 가시더라고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말씀합니다. 성민이다. 성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22절 가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당시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내면 그 소출에 11조를 드려라.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열의 9은 너희들이 쓰고 하나는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킨다.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쓰고 일회째 되는 날은 주일날은 내게 와서 예배하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도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집에서요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될 것 같은가? 예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주의 전을 세워서 내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제사하는 내가 제사를 받겠다. 우리 선조들은요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생명을 걸고 일제치하에서도 그 다음에 저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에도 코로나가 일제치하보다 더한가요? 공산당들보다 더한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 생이 끝나도 믿음으로 죽어야지. 믿음을 가지고 조금 생명 더 연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인해서 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가야 돼요. 내 생명이 죽게 있으면. 그러나 서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렇게 살아야죠. 11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 신앙 강조, 신앙의 고백도 되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주의 전에서 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도우미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또 11조를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가져와라. 내가 나의 일 수종드는 자에게 주리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성미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잖아요.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는 하루에 성미가 몇 가마씩 나옵니다. 하루에.
다 성미 주머니로 한 주머니씩 다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거기서 성미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다 하루에 몇 가마씩.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역자들 다 이렇게 나눠주고. 요즘은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하도 안 해서 저희 교회는 생일 때 되면 생일 감사임을 물론 드리지만 성미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주일날 밥해 먹습니다. 교역자 주는 거는 차지하고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간편하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지금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니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 주의 전에서 수종도는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종도는 이들을 잘 좀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며 10분의 1은 그래서 저축을 좀 해라. 또 저축해놨다가 위기 상황 때, 급할 때에 그렇게 좀 쓰도록 하면 좋겠다. 15장 가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4절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는 계약 문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문서는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갑니다. 내 하나님, 6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행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하지 아니하면,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손이 닿는 모든 곳까지도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나니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지난 우리 시차례 때에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15년인가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전에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기분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목회하면 뭐든지 한다. 뭘 못하겠어요. 선교사는 이미 생명을 다 내놓고 그것 풍토에 가서 젖으며 거기서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해도. 그런데 그러한 먹고 매일 전도 생각만 하고 먹고 생명 구원 그 생각만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거저 먹기죠. 뭘 못하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저 구약 율법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지금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하면은요, 못할 일이 없고 극복 못할 일이 없습니다. IMF 때 한 30여 년 지났네요. 1998년도의 이야기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IMF를 극복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잖아요. 장롱 속에 숨겨놨던 그 금부치들 다 갖다가 금방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 돕고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아비벌을, 이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세 절기 있습니다. 맨 먼저 여기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무슨 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 또한 절기 있습니다. 무슨 절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아까 초막절이 아니라 맥추절이라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1년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6월절 나왔어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전 일주일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미리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 일주일 지나면 6월절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같이 읽을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지키라는 거.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지켜야 할 규례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2세들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거기 지금 출애굽은 이들에게 1세들에게 말씀한 거니까. 9절 가겠습니다. 9절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이 77절인데요.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를 센다. 그래서 6월절 다음 6월절 후 7주 만에 온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돼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리고요. 보리와 밀을 드리는,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6월절 다음에 7주 지난 6월절 다음 50일째 지나는 절기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지내던 시절을 추억하는 절기입니다.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장막이라고도 말하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1년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희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3번 무교절은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것은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들이 그냥 지키면 안 되고 준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뭐 손주 돌도 준비하잖아요, 미리. 이 세 절기는 딱 박혀 있어, 언제 하라고. 이걸 준비해서 미리미리 1년에 세 절기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평소 주일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힘써 준비해서 빈손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 물질 강의하면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깨우쳐지는 사람들은 빨리 깨우쳐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안 깨우쳐져요. 여러분, 저기 절기 때는요, 그냥 주일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준비해서, 힘써 드리라 그러잖아요. 힘써. 준비해서. 지금부터. 7주 후에는 무슨 절기가 와요? 우리 지금? 부활절이 옵니다. 7주 전에 시작하니까. 시작해서 지금 보라색 그렇게 됐잖아요. 7주 후에. 그럼 준비를 해야 돼. 아, 내가 부활절에는 힘써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힘써서 정성껏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절기를 지킵니다. 신년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 그 다음에 3월인지 4월인지 오는 무슨 절기? 부활절.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 맥주절. 11월 셋째 주, 또 11월 뭐 어떤 다른 날 할 수 있는 교회도 있어. 11월 달에 오는 추수감사절. 예수님 탄생하신 12월 25일에 성탄절. 여러분, 이 5절기는 준비해서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서.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내 손주, 뭐 내 자녀들만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껏, 뭐 없는 거 빚내서 가져오지 말고 형편껏 힘껏 이래 힘대로 드려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게 다 주의 것인데 내 것 없잖아요. 디쉐워의 현승원 대표가 이제 35살이에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막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민할 게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2조를 드리자.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더 기업은 계속 발전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잘라먹고 안 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빈손 들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과 같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 은혜를 받지 못해. 18절입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이 공의의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20절 같이 읽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다 속히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육체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만 내 영혼이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때에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속히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